오늘은요, 참된 교회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3번에 걸쳐서요, 참된 교회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은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본질은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나타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이죠.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이제 외부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그 모습, 그 본질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자,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3장 22절까지,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의 큰 두 번째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 그럼 참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그 참된 교회의 본질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질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이 이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부분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별히 성도가 이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요, 실제적인 예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장 11절 12절은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참된 교회가 해야 할 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 원칙을 서론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을 보면, 자, 두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살펴볼 이제 12절 부분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나타내라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원칙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예요. 베드로는요, 이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장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이 성도의 정체성, 그걸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장 1절 2절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세 가지라고 했는데,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다, 이 세 가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나그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류민 나그네, 이게 같은 의미인데, 이 나그네가 품고 있는 그 의미는 뭘까요? 성도의 정체성으로서. 여러분 이미 다 들으셨지만, 여러분 나그네는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행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순례를 하면서 이것저것을 이제 지나서 결국에는 그 최종 목적지, 거기에 도달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류민이고 나그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를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뭐가 있다, 최종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는 이 땅에 머물면서 정착하는 정착민이 아니라, 성도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죠.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서 지금 그분이 도착해 있는 그곳으로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갖게 된 이 욕심, 어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소망, 우리가 그것들을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행 중이고 지금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지고 내 가방에다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여행객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에게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요, 이 욕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썩어지고 더럽고 새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끌고 끝까지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쓸 수도 없고 그곳에 가져갈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최종 목적지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대한 욕심을 품죠?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지를 못하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들은 누구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갖는다면 또 한 가지, 우리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지가 없어요.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면 일로 붙고요, 저기가 좋다고 하면 절로 붙고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향방 없이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엄밀히 우리는요 정해진 루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디로 이르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산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산소망을 가지고 최종 목적지 우리의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난관이 있어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11절을 보세요. 이거를 제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제어해야 되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뭐를 제어하라? 정욕을 제어하라. 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루민과 나그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정착민같이 그렇게 살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정착민이 되어진 그 사람들의 예가 나와요. 그 예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장을 보면 거기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세우고 내 이름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이름 세우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쌓느냐? 세상에서요 성을 쌓습니다. 성.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착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고 내 성을 쌓고 여기에서 내가 왕 돼서 그렇게 살려는 것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찾아보세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뭐 했대요? 떠났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떠난 것도 있지만 성경은 여기에 함축적인 그의 신앙의 상태와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했는데 아내와 동침하면서 그가 임신하여서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거기 뭘 쌓고? 뭘 쌓았대요? 성을 쌓았대요. 성을.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서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뭐 해버리는 거예요? 정착민이 된 거예요. 이 땅에 마음 두고 정 두고 이 땅에 성을 쌓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결국은 마음속에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원히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이 뭐 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만든 성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한 공적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그 명예를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몇 대까지 나가겠어요. 예. 그런데 인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고 성을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만 더 앞부분을 보면은요. 이 가인이 왜 이렇게 성을 쌓으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 가인이 결국 여호와를 떠나서 성을 쌓는 그 내막을 보면 가인이 살인을 했죠. 자,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면서 결국 이 죄가 그의 삶 가운데 치고 들어왔죠. 죄가 그의 삶에 치고 들어왔을 때 이 가인을 사로잡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성도님들 누구나 다 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이차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가인이요 그렇게 내가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게 죄를 범하니까 이 가인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동일한 두려움이었어요. 누군가가 마찬가지로 나를 죽이진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처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분명히 죄를 범했어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그 마음에 긍휼하신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15절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어떻게 해준다고? 면하게 하시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유리하면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항상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있잖아. 너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너 사람들이 널 죽이지 않게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은 하지 말어.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믿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근데 가인이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두려우니까 여전히 그 두려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뭐를 쌓아요? 뭐를 쌓아?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너 있잖아 그것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 행복하게 살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인간은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헛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어서 뭔가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갈까요? 예.
여러분 이 성이 결국 남아 돌까요? 영원히 남아 있을까요? 이 이름이 과연 몇 대에게나 이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가인의 이 정창민의 삶과 대조적으로 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인이 아무리 성을 쌓고 아무리 그의 이름을 나타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6장을 뭐 뒤에 가면은요, 홍수 심판 때 다 심판받습니다. 그 홍수 심판 때 그 홍수를 피하는 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그 하나님의 물심판에 다 잠겨버리는 게 결국 인간의 처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헛된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의 이 정창민의 삶과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5장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담의 그 아들이었던 셋이에요. 셋. 여러분 그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자,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을 쌓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 뭐를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셋이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낳고 그 이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래서 예배했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히려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뭘 쌓느냐? 제단을 쌓았다. 그 소리예요. 제단을.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는 자들이 나왔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 4장 마지막 절 그 다음에 26장 그 다음이 5장인데 5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그러한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이 셋의 족보죠. 그러면서 그 셋의 족보 속에서 누가 나오냐? 노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므로 이 노아가 나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물심판을 받을 때 결국 이 노아의 후손들만 어떻게 해요?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를 타고 마치 나그네처럼 여러분 이곳에 머무는 게 방주는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방주란 말이에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노아의 식구들만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이야기가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 방주가 모형으로 우리에게 예표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와서 그 방주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을 때 그는 살아남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을 쌓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쌓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헛된 일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삶이 정말 초라하고 별로 능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볼지도 몰라요.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랬어요. 저 미친 할아버지 아니냐? 그 못하러 산에서 배를 만드느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그 말씀 신뢰해서 나아갔을 때 오늘 이 노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나그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사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성도들이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나그네 삶을 살지 못하느냐. 바로 그 문제가 정욕의 문제다 그 소리예요. 육체의 정욕.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이 오만 가지 끝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어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령을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 소리예요. 예. 뭐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육체의 정령, 우리의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맨날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은 버거워. 이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의 육체의 정력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자, 뭘 따라 행하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좀 더 구체적으로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안에 지금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죄된 성품이에요. 죄된 성품.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그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죄 속에 푹 담겨져 가지고 우리는 죄의 노예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 거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더 이상 애굽의 왕 섬길 필요도 없어. 이제 너희들 애굽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이제 건진 받았는데 400년 동안 그렇게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산적으로 그렇게 쩌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건진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자유인이 됐어. 그런데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당장 예를 들어서 만나 똑같은 거 매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겹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혀가요 뭐에 길들여져 있죠? 만나가 아니라 뭐에 길들여져 있었어? 애굽에서 먹던 것에 길들여져 있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고기 안 줘요? 아 정말 애굽에서 내가 정말로 그 고기 먹고 물고기 먹고 치즈 먹고 할 때가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근데 애굽에서는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다고. 노예. 그 바로를 섬겨야 하는 그런 노예였다고요. 노예. 그런데 이들이 이 죄된 성품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그 옛날에 그 방식에 쩌들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내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조금 잘 나갔거든. 옛날에 내가 사람들 앞에 좀 힘 줬거든. 내가 옛날에 그래도 좀 사람들이 알아줬거든. 그거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 어려지면 옛날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죄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거기로 돌아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을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풍성한 삶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풍성해요? 여러분 삶이 풍성한 기쁨이 맨날 임합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 예전에 이 세상의 방식과 그것들이 내 안에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이 그런 면에서 나의 삶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 풍성한 은혜들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는 그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신령한 뭐로 삼으셨어요? 집으로 삼으셨대.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대. 우리의 몸은 이전에 그런 썩어지는 것들로 채울 그런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전인, 성령의 집이 되었는데, 그러면 성령의 집답게 꾸며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 집 옛날에 막 쓰던 거 막 그냥 다 썩어가지고 막 그런 거 갖다 놓습니까?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새 집 들어가면 버리지 않아요? 다 버리고 새로 사든지, 아니면 이제 살면서 하나씩 장만을 하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해. 신혼집을 차려. 그런데 내가 옛날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쓰던 거 막 그런 거 다 달라고 해가지고 막 중고 가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막 버리는 거 막 그런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물론.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해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결혼하셨으니까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들 이거 정리해야 돼. 그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분명하게 너희들이 보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냐면,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결국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은 이런 것들이래요. 음행. 여러분에 혹시 해당되는 거 있는 게 없나 잘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건 질투를 말해요. 화투 치는 거 그런 거 말고 질투,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노란 색깔 칠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봤죠. 성도에게는 유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성도는 그 산수망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행한다면 여기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여기 세상에 이러한 일들에 완전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여기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 술 취함이라든가 방탕함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돈이 됐건 자녀가 됐건 명예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여기 사로잡힌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나 천국 갈 거 믿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그래? 근데 너 한번 잘 봐봐. 너희 삶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만약에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어쩌면 너는 하나님 유업 받지 못할 사람인지도 몰라.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도 몰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싫으시겠냐고, 여러분.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성령도 무슨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성도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령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뭔가 이렇게 부대낌이 있을 거예요. 부대낌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여러분, 그게 있으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느껴진다면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또다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는군요. 이거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요, 이제 나도 모르게 성령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 성령을 존중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이런 생활이 계속되어진다면 그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는 어쩌면 내 안에 성령도 없고 어쩜 구원받지 않은 성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요. 성령을 내가 의식할 수 있게 만들어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우리 요즘 코로나 자가진단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서 뭔가 이 탐심을 그대로 내가 그걸 방치하며 산다면은요. 여러분 그거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결국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성을 쌓고 사는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보이면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요. 영혼이라고 한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요. 영혼이라도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의 호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의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정욕은요. 이 싸운다 이 말 뭔가 쟁취한다 그 소리예요. 육체의 정욕이 뭘 쟁취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 소리예요. 육체의 정욕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면요. 우리 마음에서 뭐가 사라지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 밖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보는 거, 이렇게 듣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잠재의식 속에 남는데요, 잠재의식 속에. 우리는 무심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돌대가리, 그렇게 한마디 한 게 우리는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애들은요, 그게 마음에 비수같이 꽂힌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런 육체의 정욕은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사로잡히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육신의 삶을 살겠죠. 욕심을 따라 삶을 살겠죠. 당연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있잖아요. 이게, 자, 보세요. 요한복음 우리 13장 2절을 보면,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어떤 생각을 넣어줬대요?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직접적인 이유는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넣었다 그 소리 넣었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생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이거를 베드로에게 넣어주지 않고 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걸 넣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은요. 마음밭은 어떤 맛이냐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항상 있어요. 돈에 대한 돈꾀를 맡은 자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돈꾀에서 슬쩍슬쩍하는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물질을 내 탐욕으로 그거를 그냥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신 차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그의 마음속에서 그냥 환영한 거야. 웰컴. 그냥 그거를 마음속에 두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탐심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거를 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고 하나님 이것들을 정말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내 마음의 빗장,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조금씩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으니까 지금 사단이 보니까 누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냐면 누구의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그의 마음가운데 뭘 줘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몸매는 관리하고 막 그냥 건강은 관리하는데 제가 볼 때 마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 관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들었다 나갔다 하면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우리 청년들 계시는데 어떤 은은한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그냥 방치해. 요즘 너무 이렇게 대세니까 막 이것만 뭐 신문만 봐도 막 그냥 막 여자 사진들 막 그냥 벗고 나오고 막 이러 보면 아유 그러려니 옛날에는 막 이거 엄청난 거였죠. 그냥 보려고 해도 막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막 사러 가야 되고 막 지금 뭐 그냥 바로 그냥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음란만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시기와 분노가 충만하니까요. 조금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차가 들어오면은 그걸 못 참고 좀 봐주고 가줄 수도 있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가로막고 막 그냥 그 트렁크에는 막 그냥 몽둥이에 막 몸에 다 꺼내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마음의 관리가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요 그냥 한번 찝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도 무너지고 장로님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마음 관리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에서 남이라.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금 지켜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평소에 내 마음에 미움이나 질투나 음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열등감들, 여러분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 그럼 사단이 거기에 틈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은요, 마치 전쟁터와 같대요, 전쟁터와. 성령의 소욕과 이러한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고요, 난리예요, 전쟁터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대요? 대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이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 내 마음에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 보세요. 싸운다고. 내 마음을 쟁취하려고.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기길 원하십니까? 성령에게 마음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넣어주신 것은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전 이 성령님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제 마음을 볼 때요, 이 마음속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너무나 변덕도 죽구로 아주 그냥. 그런데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해 주시겠대. 아니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내 시궁창 같은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겸손하시니까 그게 들어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도. 그런데 그런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결코 떠나지는 않으시겠대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신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예? 매일매일 너희 삶 속에서, 너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을 전쟁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신령한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뭘 넣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넣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이 저도 항상 있어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다 있지.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육체와 함께,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 이 모든 것을, 자, 그 정욕과 탐심을, 자, 어디다 못 박아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게 사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정욕과 모든 탐심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미 떠나갔어. 이미 죽었어.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우리는 그걸 보고,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정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때마다 나의 정욕과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육체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자야. 더 이상 내가 육체의 정욕과 이 모든 것에 따라갈 수 없어. 나는 새로운 자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선포가 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선포하고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들어오고 육체의 욕심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방치해버려. 그냥 그걸 그러려니 받아들여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해방되었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말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살면서 이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는 아니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이 없다고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졸이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들은 그런 몸이 아니야. 그런 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분의 전문가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고요? 죽이라! 이 소리, 죽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무슨, 죄송해요, 자살하라 그 말이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 그것을요, 그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끊임없이 바울 안에서도 이 육체 정욕이 일어나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욕심, 소욕들아, 너는 죽었어.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죠. 내가 죽었음을, 나는 새롭게 되었음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사든 여러분이 막 새 걸 샀어. 그럼 여러분 이거 그냥 필름도 안 붙이고 그냥 완전 생짜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네? 기스 날까봐 필름 붙이고 케이스 끼고, 왜? 이 상처 날까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 육체의 정욕은 항상 그런 새 몸에 우리 기스 내고 우리 몸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그런데 그걸 방치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그 가치를 그렇게 모를 수가 있니?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진노의 대상감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아니 여러분들이 뭐 차를 사든 여러분이 무슨 뭐 백을 사든 뭘 사든 조금만 기스가 나도 그거 고치려고 막 이거 어떡하나 이거 새 건데 어떡하나, 그냥 기스 내세요.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 주셨고 새롭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죠? 관대해. 그냥 사단아 그냥 그렇게 상처 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7절, 너희도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 가운데서 살았어. 그렇지만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예? 벗어버리라. 예.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10절. 자, 뭘 입어요? 새 사람을 뭐 했대?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지금 비유를 든 거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는요 성령의 옷을 입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 그 소리. 예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입으라. 그 소리는 날마다 입어야 돼. 성령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말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라는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우리를 완전 무장시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라고. 회복된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께서 그렇게 형상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은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느냐면 제일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지식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신다고.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맞는 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들을 때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바뀔 수 있을까요?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생각.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 번도 보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오만 가지 것들을 보고 듣고 세상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뭐가 충만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세상의 방식, 우리가 정말로 이 보는 것도 다 세상의 것.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상으로 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터인데 성령께서 그 모든 육체의 정욕들을 다 내쫓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니까 무슨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살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거하라고?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풍성히 거하게 하라.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목사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돈이 있고 뭐 좋은 게 그게 아니고요. 저는 눈 뜨자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훈련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젯밤에도 꿈을 꿔도 설교하는 꿈을 꾸고 꿈을 꿔도 교회 꿈을 꾸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어찌됐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관점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저도 세상에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시련도 있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압도할 때에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 이게 목사만 그러냐 말이에요. 너희 속에 풍성히 말씀이 거하게 하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소리. 또 한 가지. 여기 모든 지혜로 피차 어떻게 해요? 가르치며 그랬어요. 가르치며. 제가 우리 지금 임직자 제자 훈련하면서 지금 목표를 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 가지고 살고 말씀 갖고 훈련하니까 저는 막 너무 좋아. 저는 막 성장하고 성령님과의 어떤 관계가 깊어지고 이게 분명히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풍성히 거한 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에 더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요, 이렇게 막 뼛속, 이 세포 속까지 머리, 생각 모든 곳곳에 막 스며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 모든 관점이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근데 이거를 목사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성경은 피차 가르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우리 교육자들만 누릴 게 아니고, 이건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난 기억력이 나쁘고 성경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직자 지금 제자훈련의 목표는 내년부터는 우리 임직자들이 제자훈련 시킬 거예요. 예. 이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런 것들이 전파가 돼, 전수가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꿈을 가져야지. 그럴 때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설교하는 거거든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을 때,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가사를 내 마음속에 정말로 담고 그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뭐로 하고?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 여러분들이 큐티한 말씀, 순에서 나눈 말씀, 그걸 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갖고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가서 상사와 싸우든지, 상사와 무슨 갈등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튼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할지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더 성령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를 뭐 한다고요? 힘입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이 뭔지를 진짜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에 힘을 입는다는 것을 진짜 경험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서 경험하는 거냐?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밥하면서, 남편을 대하면서, 아내를 대하면서, 상사를 대하면서, 직원을 대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다 경험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그를 힘입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서 좀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어. 또는 내가 좀 참아야 될 때도 있어. 내 기대한 대로 일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뭐예요?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 소리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매일 나의 삶에서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외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지난 한 주 생각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나. 이 설교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일상의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애굽의 방식이 아직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에서 말씀 가지고 사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1번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내 삶을 사는 이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제자훈련 받으시라 그 소리예요. 도움을 받으셔서 경험을 해보시라 그 소리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느냐? 순종하셔야 돼. 순종. 예. 아주 작은 일부터라도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너의 뭐가 깨끗해져? 영혼이 깨끗해진다. 아까 영혼이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끗해진단 말이죠.
순종하는 자들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 누구를 봐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봤는데 내 삶이 아무리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삶에서 두려워하시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영혼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